네, 오늘은 죽음이 매력적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찬을 하고 나면 항상 머리에 남는 잔상은 이 죽음의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오는 부활인데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북중러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50살까지도 살 수 있대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죽음을 미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핵무기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장난감을 가진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돈이 있다면 뭐 이와 같이 뭐 의학 기술을 통해서 죽음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어쩌면 돈이 없어서 이것들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철학으로나 또 어떻게 보면은 나의 사상으로, 종교로 이런 것들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이 죽음을 미화할 수 없고 이 죽음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직면하게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음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저주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죽음을 가리켜서 뭐 이것은 축복이다. 죽음은 우리의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점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아무리 죽음을 좋게 포장한다고 해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요. 이거는 저주의 결과다. 근데 누가 저주를 범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냐 하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선악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이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마치 제가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결혼 반지를 끼는 것처럼 그러한 약속의 징표로 선악과라는 걸 세워두셨어요. 동산 한가운데에 세워둔 이 선악과는 너와 나의 관계가 분명히 언약, 약속의 관계이다. 그리고 너는 이걸 보면서 나를 기억해라 하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제가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이건 족쇄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겠죠. 집에 가서 저녁을 못 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세워두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너희에게 분명히 아버지가 있다. 너희에게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를 깨기 위해서 한 뿌락지가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뱀입니다. 근데 이 뱀의 다른 이름은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중에 이제 뭐 다 이루어질지니 거기에 이제 이블리스 뭐 셰이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다 사탄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탄이 나와서 무슨 짓을 하는가? 이 관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속이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는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돼. 그것이 바로 죽음이야. 이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속입니다. 교모하게 속여요. 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죽지 않아. 한번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유혹을 합니다. 이 말에 넘어가서 하와가 먹었죠.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됐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돼버리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기는커녕 더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고 오히려 죽음에 가까워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결과였어요.
이런 단절의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저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늘날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탈출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 탈출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스스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목숨을 끊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이 내 소망이다.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신앙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죽음 이후에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죽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너에게는 이제 영원한 쉼이 올 거야. 영원한 보상이 있을 거야. 이런 약속들을 해주고 막 그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소설이든지 철학이든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보상은 죽음 뒤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것을 탈출구라고 죽음이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영원하다. 죽음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래 잠깐 고통스럽고 잠깐 목매달고 뭐 잠깐 아프고 나면은 영원한 행복이 있을 거야. 영원한 쉼이 있을 거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죽음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그 불이 잠깐 타다 없어지는 불이 아니라 영원한 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다 이 불 속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저주의 결과이고 우리의 죽음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래 잠깐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겐 영원한 꽃밭이 펼쳐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죽음 자체를 우리는 절대로 아름답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또한 이 절망스러운 결말만 맞이하고서 끝까지 살다가 절망을 맞이하고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면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되새겼는가? 우리는 바로 죽음을 이겨버린 부활을 우리가 방금 되새겼습니다. 죽음을 이겨버린 그 부활, 우리가 방금 몸을 나누고 피를 나누었다는 그 기념의 행사는 단순히 뭔가를 먹고 마시는 기쁨의 행사가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왜냐? 그것이 아름다운 결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누군가가 죽음을 대신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방금 얘기할 때 제가 부활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부활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매 순간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부활을 믿고 사도신경 얘기할 때 부활을 믿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부활을 믿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우리가 흔히들 그냥 내가 나이 지긋하게 멀어가지고 막 KFC 할아버지 그 백발의 할아버지처럼 느긋한 인상 아주 좋은 인상으로 늙어가지고 한 90몇 세쯤에 죽은 다음에 아주
느긋하게 맞이하게 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맞이하게 될 그러한 죽음 다음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활 언젠간 일어나겠죠.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하는 막연한 미래로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옆에를 볼까요? 좌우를 볼까요? 그래도 아직 젊잖아요, 여러분. 아직 피부가 탱글탱글해요. 그리고 아주 막 살만합니다. 막 쌩쌩하잖아요. 졸리지 않죠. 예. 살만해요, 우리는 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아직 살만한데 뭐 자꾸 죽음 얘기하고 부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매 초가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절대로 이것이 죽음 다음에 얻어지는 결과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죽었나요? 편지를 쓰는 상황에서 바울이 죽었나요?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노란 글씨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못에 박혀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렇게 연명하는 생명의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었대요. 이게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살아있는데 죽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진짜로 근데 바울은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 31절, 우리 읽은 이 말씀의 15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많이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래, 내 자아가 죽고 내 열심, 내 분노, 나의 성격이 죽고 내가 조금 더 친구한테 잘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살아나는 것, 그런 정도, 도덕적인 정도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죽어가고 있었냐 하면 많은 위협들이 찾아옵니다. 그에게는 매질의 공포가 찾아왔어요.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맞았어요. 어디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듣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을 잡아 죽일 기세가 등등한 상태로 주먹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를 찾아와서 협박하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감옥을 드나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요. 감옥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갇혀있다가 매질당하고 또 쫓겨났다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게 아니라 적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가 매복을 하고 그를 위협합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지금 살았다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 뒤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나는 죽는 공포 가운데 놓이지만 나는 지금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자기가 아무 자격 없을 그때에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한창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할 그때에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가 이전에 원하던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한 것이 그가 말하는 지금 복음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은
매 순간 자신을 위협하는 그 고통 속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바라본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 또한 그분을 따라가 보려 한다.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 삶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부활을 바울과 같이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바울과 같이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이 무서워서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살아갑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건강 챙깁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돈 법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외로워서 죽을까 봐, 돈 없어서 죽을까 봐, 뭐 자꾸 결핍되어서 죽을까 봐 뭔가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의 동기는 절대로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살리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럽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자아가 죽은 이후에 주님으로 살아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좀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거를 어제 아내하고 막 씨름을 했어요. 2시까지 괴롭혔어요. 막 저 잠을 못 자게 막 괴롭혔어요. 저 혼자 못 자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괴롭혔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제 안에서는 막 뭐 신학적으로는 막 팍팍팍팍팍 나와요. 근데 진짜 나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나는 정말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얘기할 때에 막 저 안에서 뭔가 막 아름다운 결과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살았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 하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 제가 아직 어리잖아요. 저 아직 30대 초반이에요. 베스킨라빈스 나이밖에 안 됐어요. 이와 같은 나이다 보니까 막 이걸 쥐어 뜯어내려고 막 목사님처럼 뭔가 끄집어내려고 해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제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길에 어차피 소망이라는 게 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바라보고 뭔가 이미 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내 안에 이미 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뭔가 답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림, 내가 분명히 원하는 어떤 그림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그것이 소망일까요? 그것은 그냥 예측이에요. 그것은 그냥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필연을 기대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기대하는 것,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기 때문에 오늘 좀 여러분하고 당당하게 외쳐보고 싶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 5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요. 때때로 이 죽음의 공포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정말로 공포스럽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너 이거 없으면은 어떡할라 그래? 너 이거 안 되면 어떡할라 그래? 너 네 아들 안 되면 어떡할라 그래? 네 여자친구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할라 그래? 네 직장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라 그래? 이러한 결핍들,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의 무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외치라 합니다. 왜냐? 주님이 이미 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확신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아직 그것을 맛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붙들어 봐라. 그리고 그것을 나와 같이 함께 달려가 보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싶어요. 저 또한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매 순간 부딪히고 계속해서 싸워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확실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한 진리,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진리만을 얘기해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젊은 목사 따위가 한번 좀 여러분하고 같이 이 소망을 붙들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외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55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55절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 이렇게 가다가 끝날 거야. 내 공포, 내 결핍 이 상태로 가다가 끝날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절망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와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먼저 외치셨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 가운데 내려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먼저 외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은 다음에나 이루어질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소망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망 가지고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58절에 보면 바울이 그 소망 가지고 살 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려고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면서 주님 한번 붙들어 보겠다고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하는 모든 씨름들이 헛되지 않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일들을 더욱 많이 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 바라보면서 나도 그 결과 얻고 싶다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젊음의 힘이에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